예, 오늘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방금 행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37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제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뭐 내용 전개가 좀 이상할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데 38장, 39장까지 넘어갑니다. 39장까지 그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언급하는 그 내용은 곡과 마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년왕국 시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이잖아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그러고 곡과 마곡과의 전쟁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인데 지금 이게 38장, 39장에서 이제 곡과 마곡과의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37장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결국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 전쟁 치고 이제 다 어렵게 된 상태에서 되돌아와 가지고 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회복되는 참 회복이죠. 그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오늘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이제 나오는 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또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서 24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그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33장에서 37장까지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8장,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 시대의 마지막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이 나오면은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당연히 새로운 땅과 성전에 대한 이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 영으로 오시는 것이 이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예수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과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언급이 된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가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그 이 내용이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쉬우리 오늘 나눌 이야기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4절에 가면은 이제 너를 돌이켜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너를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곡과 곡
그 무리들을 곡을 이제 시켜서 돌이킨다는 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깬다는 말, 그 다음에 온 군대를 끌어낸다는 말, 이런 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곡을 이끌어내서 마지막 때에 전쟁을 하시게끔 하시는 것이죠. 사탄이 스스로가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8절에 가면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시록 20장 8절에 가면은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이 스스로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서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은 필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곡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오늘 그 두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강권적인 그 행동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 가면은 곡의 연합군 5나라가 나옵니다.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이런 자들이 나오죠. 곡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곡은 인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곡과 로스와 두발과 메색, 이것은 다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곡이라는 자는 마곡과 로스와 두발, 메색 모든 땅을 지배하는 일종의 이제 왕이라 그럴까요? 대표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곡은 인명이에요. 인명이고 나머지는 다 지역명입니다. 그러니까 곡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 가면은 곡의 연합국이 나옵니다.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가 나오는데 이 바사는 이제 뭐 지금 이란 지역인데 셈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와 붓은 이디오피아나 리비아, 아프리카 그쪽에 그 함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과 도갈마 이쪽은 아르메니아 북유럽 쪽 그쪽으로 야벳 계통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지금 다 나온다는 이 말은 지금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스스로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에게 스스로 예비하다. 뭘 예비하나요? 전쟁 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5 그 나라, 다른 연합군 무리들도 다 스스로 예비해서 전쟁을 치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에 가면은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날 후라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그 역사의 끝이죠. 이제 곧 말년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말년이라는 것은 해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해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해가 머무는 것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이죠. 그런 데인데 천년왕국 시대의 마지막 때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7절에는 이제 천년이 참회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오래 항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 지금 이방 시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황폐했죠. 예, 한 시대를 그냥 뛰어넘는 거니까 황폐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에서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평안이 거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죠. 이때는 뭐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때니까 이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은 모든 때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 칠 고개 연합군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모든 때와 많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름같이 땅을 덮는데 모든 때 많은 백성은 계시록 9장에 가면은 황충으로 표현이 돼 있죠. 황충 때가 날아드는 걸로 돼 있는데 계시록 9장 7절에 가면은 그 황충은 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이제 다 전쟁 치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름같이 땅을 덮는다 그랬는데 이 구름이라는 말은 심판의 날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이제 봅니다. 30장 우리가 에스겔 30장 할 때에 그때는 애굽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죠. 애굽을 심판하는 그 날을 구름의 날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땅을 덮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곡을 심판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에 가면은 곡이 악한 깨를 내어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그 악한 깨의 그 실체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평원에 이제 고을에 있으니까 그기로 가서 칠 것이다라는 것이죠. 평원은 뭐 진짜 아무곳 산에 가야 뭐 도망할 곳도 있고 그러는데 평원은 다 무방비 상태죠. 다 이제 노출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악한 꾀라는 것은 이제 노출된 자에게 가서 그들을 이제 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제 항폐하였다가 지금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폐했었죠. 교회 시대 동안에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에 모였다는 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짐승과 재물을 얻어가지고 세상 중앙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모여서 거주하게 됐다는 것인데 짐승과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재물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는 영적으로 제대로 깨달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재물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들이 나오고 이제 그 부자들이 나오는데 상고들은 이제 무역상이죠. 무역상들인데 주로 경제적으로 참 돈만을 바라보고 착취하는 그들인데 그들 위에 또 그 부자들이 또 있는 것이죠. 상고들의 다시 다스리는 그런 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네가 네 고국 땅, 그러니까 고국의 고국 땅은 이제 북쪽이라는 것이죠.
이 북쪽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심판에 처서기 때문에 고개 그 존재들은 애초부터 심판하기로 작정된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이제 그 군대가 상당히 많다 그랬고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황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참 고개 연합군이 막강하고 참 많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이제 다 노출시키시는 것이죠. 많은 백성이라고 했고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고개 그 군사들을 노출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천왕국 시대 마지막 때에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심판인 것이죠. 완전한 심판이고, 그렇게 완전하게 심판을 해야 16절에 가면은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 그 침략을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전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이 오늘 23장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곡을 심판하는데 곡과 그 연합군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들을 패배시키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가면 선지자로 통하여서 말했던 자가 네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자는 결국은 이제 곧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인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했던 말이 결국은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선지자를 통한 예언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와 그 다음에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서 늘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땅을 치르고 오면은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은 이제 그 아프라 그래가지고 코를 말한다고 그래요. 이 콧구멍, 코를 말한다는 이야기인데, 코로 거친 숨을 내쉬는 그 모습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코로 거친 숨을 내쉬면은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하고 만화 같은데 저 그림 보시면은 콧구멍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8장 그 8절에도 보면은 코에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두고 하는 표현이죠. 코에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은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땅의 지진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참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바다의 고기나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들짐승, 기는 벌레, 이런 모든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뜰 것이다라고 그랬거든요. 바다의 고기가 하나님 앞에서 뜰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세상에 묻혀 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 다음에 들짐승과 같은 자들, 그 다음에 이제 기는벌레 땅만 쳐다보고 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뜰 수밖에 없죠. 그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통해서 참, 이제는 내가 잘못되구나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참 못 박아 죽인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았으니까 그들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산은 뭐 세상 교계를 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벽이 떨어지고 심판당하는 모습이죠. 모든 성벽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줬던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크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마지막 때는 나에게 아무런 성벽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제가 회복력을 찾아보니까 회복력이 또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참고 자료도 봐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봤는데 20절에 가면은 모든 산이 나옵니다. 모든 산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모든 산, 세상 교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21절에 가면은 내 모든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오늘의 장자교회, 영적 가르침을 받는 그 모임, 장자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장자교회에서 곡을 칠 영적인 군사들을 내가 부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각 사람은 이제 바로 영적 군사들이죠. 그 군사들이 그 행제를 칠 것이며 곡의 행제들이죠. 곡과 그 연합군을 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회복력 성경에 보면은 그 뭐 다르게 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가면은 또 전염병과 피로 곡을 심판하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곡을 이제 심판하고 그 모든 무리와 많은 백성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심판의 무기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곡과 그 연합군을 멸하시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불러내어서 그러니까 장자교회에서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된 자들을 통해서 곡과 그 형제, 그러니까 세상 그 마귀와 이제 전쟁을 치게 하겠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치게 해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전염병이나 그 다음에 많은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제 그게 39절까지, 39장까지 그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어지고 나면은 40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그 계시록 21장에 언급이 됐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는 참 하나님의 경륜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제 참 전쟁사라고 하죠. 근대사든 뭐 고대사든 보면은 참 전쟁과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환란이 반복되고 그런 환란과 전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우주 운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6.25 뒤에 이제 태어난 56년생이니까 53년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났죠. 참 어떻게 전쟁 후에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그런 전쟁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환란을 겪는 것을 볼 때 어떤 전능자가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인류를 이렇게 힘들고 환란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나 하는 그런 좀 약간 들 때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들을 통해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체계를 조금씩 이해할 때 진정 우리가 이 삶에 인간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렇게 발견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륜적인 것은 우리 유행기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의 뭐 이렇게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그 야벳 족속에 대한 그 족보 열왕기에도 나오죠. 역대상 거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그 야벳 족이 이제 보면은 그 유럽의 해안가 또 그 이제 뭐 러시아로도 이제 야베 쪽이죠.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 나인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로스케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러시아를 대표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북방민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흔히. 그 북방민족은 어쨌든 참 전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또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가지고 뭐 그 러시아의 땅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참 북방의 전반적인 그 지구상의 그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또 푸틴이라는 분이 전쟁을 좋아해서 그런지 하여튼 세력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참 그렇게 전쟁을 또 이렇게 해서 같은 민족인 것 같아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런데도 그렇게 참 치열한 전쟁을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우리 예수께서 38장에도 하나님을 알 거다.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환난과 여러 가지 운영 계획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인간들은 좀 깨달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땅에 대한 소망이 이런 끊어지게 그런 여러 가지 배려의 그런 큰 원대한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뭐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마칠 때는 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소위. 그래서 뭐 독수리와 용이 이렇게 한판 전쟁을 한다는 그런 그 경륜적인 것이 있는데 이제 교회 시대를 끝날 때의 전쟁과 또 유행진 증거하셨듯이 천년왕국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그 끝에 이제 그건 뭐 세기 말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방 민족들 또 대적하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적하는 큰 전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땅에서의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최종적으로 마감되지 않나, 구속의 구원사가 최종 마감되는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많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부직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뭐 형님 갖고 있을 때 부직갱이는 다 쓰고 나면 불태운다고 그러는데 부직갱이를 완전히 이제 뭐 필요한 만큼 다 쓰고 나면은 이 유기 세계는 뭐 필요 없으면 뭐 불못에 던진다 그러니까 뭐 20장 가면은 불못에 던질 때 최종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건질 자들을 다 건지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폐기되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뭐 쓸만치 쓰고 모든 걸 할 때는 폐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구원사 안에는 필요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40장으로부터는 이제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에스겔 이상들을 잘 또 이해하고 하나님의 우주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빼고 정리를 좀 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에스겔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장마다의 어떤 그 내용을 우리 유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33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완전한 어떤 회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에돔 족속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책망의 내용도 들어있고 좀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제 38장, 39장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내용은 좀 어째 보면 전체 흐름으로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일치하고 있을까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과정에는 늘 항상 그 대적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곡과 마곡에 어떤 속하는 족속들이 어느 시대라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더 나아가는 어떤 기록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천년왕국 그러니까 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한 그 곡과 마곡의 내용까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마지막 최후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했던 그 포로지에 있었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곡과 마곡이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수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지에 이렇게 잡혀 있다가 이제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 이제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40장에서 이어지는 성전 건축과 같은 일을 또 해요. 그들도 이제 돌아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건축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선축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한 15년 정도가 지연이 돼요. 중단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성전 건축과 방해되는 세력들이 지금 곡과 마곡 족속과 똑같아요. 그러면 매 시대마다 곡과 마곡의 족속들은 있었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언급되는 천년왕국 때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최종 완결시키는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이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앞선 형제님들은 이제 그 계시록의 내용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할 때는 그런 관점,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38장, 39장이라는 것을 성전 건축 앞서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자, 성전 건축은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축하는 자들이 있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포로지에서 잡혀 있는 이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37장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마른 뼈로 해서 회복될 것까지도 이제 다 들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런 방해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지시켜 주는 어떤 그 당시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경계의 말씀일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반드시 방해 세력인 곡과 마곡의 족속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 내용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건축을 하죠. 그럼 건축해서 잘 살도 있는데 또 이제 그 헬라 족속에 의해서 또 한번 이렇게 침해를 받고, 또 최종적으로 또 헬라 뒤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된 성전이 이제 침탈당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내용을 이렇게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내용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곡이 어디다 마곡이 어디다 막 이렇게 추적을 해 왔어요. 그때마다 그게 어째 보면 맞는 듯, 그 시대에는 맞는 듯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느 시대 때 어느 때에 어떤 족속이 일어나서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당시마다 이렇게 추적했던 것들은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최우적인 어떤 계시록 28장의 내용은 어느 족속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게 성경적인 어떤 흐름상으로 볼 때 그게 맞겠는가? 그거는 그냥 마귀 세력들의 어떤 연합체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든 것을 종결한다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가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뭐 교황이 이제 적과 고기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곡을 준비시켜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볼 때 이렇게 보면 7절 38장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모든 무리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무리가 될지어다 할 때 이 말씀을 저는 에스겔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런 곡과 마곡의 세력이 있으니까 너는 그들에 대비해서 그들에 대항할 어떤 그런 예비되는 어떤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예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군대도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건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최종적으로 이런 어떤 그 시기 때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추수의 방법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전쟁을 치룰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건속들이 최종적으로 알곡인가 죽정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별받을 이런 전쟁들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예비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들은 항상 그들의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한 깨를 내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취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악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루는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모습이고, 그래서 거기에 아까 이제 그 세력을 형성할 때 보면 형제님 말씀대로 함 족속, 뭐 야벳 족속, 그 셈 족속까지 다 합세해서 이렇게 고개 세력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13절에 보면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 이들이 나오는데, 상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뚜로와 무역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27장인가 보면 이들이 다 서울과 구덩이로 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로는. 그러면 두로와 함께 했던 그들의 이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입장에서 보면 두로가 가장 부러운 대상이죠. 가장 번성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서울과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을 본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그러면 이들이 지금 곡과 마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침탈하려고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곡에 속한 자들, 그들의 어떤 행태를 약간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아냥하는 어떤 말투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매 시대마다 이런 어떤 멸망하는 자, 멸망을 경험하고 본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만이라도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과 같은 그런 어떤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어떤 상인들의 어떤 내용으로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악한 깨를 이용하는 그들의 침탈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아요. 그게 이제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묘략은 그런 이런 악한 세력까지도 늘 예비해서 하나님의 어떤 다른 이방신들과 전혀 다른 신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한 마곡 족속들 그들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보면, 이제 7절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그들이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침탈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그 평안한 마을, 그러니까 성벽도 없고 빗장도 걸지 않는 이런 평안하다 하는,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늘 평안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이런 자들의 어떤 공격의 어떤 1차적인 어떤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선지자에게 이런 곡과 마곡의 어떤 그런 준비 태세를 이렇게 일러줬다라면 이 반대 이면에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물음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지나왔지만 34장의 내용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 가운데 흩어진 그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건져내어서 본토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게 하고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에서 이렇게 길러지는 그 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곡과 마곡의 족속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어떤 군대로 이렇게 양육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의 어떤 그 대비
예비하는 어떤 그런 대응 태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진짜 진리로 무장해야 될 것이고, 그 진리로 무장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이제 실천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지만이 온전한 이제 예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보면 끝날에 하나님이 오히려 곡과 마곡을 이제 끌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최후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없는 전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칠 때 그들이 오히려 이제 이끌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자들을, 그들을 물리칠, 아까 21절에 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모든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지만, 또 하나님 편에 있는 그 군대를 이렇게 양육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전쟁 치를 때 보면 지진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뭐 폭우, 우박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운용하는 군대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길러서 영적인 어떤 군대를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동원해서 그들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직면하는 것 도구로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지진이나 폭우나 이런 것들은 뭐 성경 곳곳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면 오늘도 그랬죠. 오늘인가 어젠가도 뭐 일본의 머리에 뭐 지진 오가 뭐 일어났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깨우침의 어떤 지진도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건데, 여기에는 완전 진멸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것만인가, 여기에 이제 곡과 마곡의 어떤 전쟁은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실현될 어떤 전쟁이라면 진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진멸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동원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 지진이라는 것은 이제 스가랴서 14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일어날 때에는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서로 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오늘날 보면은 참 그 염려스러울 정도로 자연재해가 예전과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의 말년, 여기에 보면은 여러 날 후 말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때가 그렇게 이제 좀 피부로 좀 와닿는 느낌은 저는 있어요. 이게 때가. 그래서 그런 어떤 곡과 마곡의 어떤 세력들이 일어날 어떤 그런 조짐들은 곳곳에서 이렇게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상에 구현될 날들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어떤 전쟁을 계속 이렇게 살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어떤 전을 지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은 또 40장부터 좀 있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될 나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 곡과 마곡은 어느 시대, 어느 때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어떤 사탄 마귀 세력의 어떤 마곡, 그들의 우두머리인 곡, 이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종결될 어떤 그런 날들에 대한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한 이런 징조들, 이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는 징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칩니다. 대전의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건 그때 당시에 큰 지역을 정복하는 정복군주다. 이제 그런 뜻이었고, 14장에 가면 그돌라오멜 군과 소돔 왕의 군이 접전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 중에 17절에 보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거기 그 성경을 좀 다 함께 찾아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곡과 마곡 전쟁 얘기하니까 그 골짜기라는 말이 왕의 그 곡의 골짜기다 이제 그런 말인데 왕곡이라고 이제 옛날 번역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게 좀 유심히 살펴볼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에스겔 38장 39장 그 앞에 35장이든가 35장 같아. 거기에도 에서의 산과 세일산과 이스라엘의 산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서 접전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미 에스겔서에도 35장 부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문자대로 이해를 한다면 세계 대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뭐 이제 영적 적용을 할 때는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계의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대전을 말하는 것이고 초상으로는 예수님이 이 생을 마감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영적 전쟁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외적으로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겼죠. 외적으로 보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인들이 그게 패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입을 봉했다고 했어요. 입을 막았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을 대적할 수가 없었거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4장 지금 형제님들이 증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걸 떠올렸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맞아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지난번 번역에는 왕곡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 왕의 골짜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소돔 왕의 골짜기라는 것은 그 사회라는 표현은 평지라는 뜻이잖아요. 평탄한 땅, 넓은 우리 유영재님 덕분에 나 지난번에 이제 뭐 미국 갈 일이 내 일생에는 이제 없겠지만 그건 또 알 수는 없으나 아니 막 건강을 막 획기적으로 회복시켜줘가지고 나도 난 미국 좀 가고 싶다 또 그렇게 될 수도 그건 모르는 일이나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 구경 좀 해봐라고 아마 그렇게 여행을 시켜주셨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광활한 땅이 있어요. 나 그때 이제 뭘 생각했냐면 그렇죠. 김정은이라는 저놈이 미국 좀 와서 나처럼 이렇게 넓은 데도 한번 여행 좀 해보면
그렇게 미국을 깔보고 그렇게 저런 짓은 묻을 텐데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손바닥만한 그런 지역에서 왕 노릇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도 뭐 이제 외국에 유학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문물을 보긴 본 사람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세상적인 걸로 이제 흘러갔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래요.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넓은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동왕의 영역이죠. 그런데 골짜기라는 말은 큰 구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먼 데서 볼 때 땅이 평평한 것 같은데 그 평평한 평지 중에 갑자기 큰 구렁이 탁 나타나면 말 타고 달리다 보면 다 그게 이제 땅이 입을 벌렸다 그러는데 거기 다 함몰돼 가지고 다 빠져 죽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돔 왕의 골짜기라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탄한 인생을 열심히 달린다고 하다 보면 큰 구렁에 함몰돼서 빠져서 절대로 나올 수 없거든요. 거기 빠져 들어가면. 그래서 다 멸망당하는 것을 좀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오늘 에스겔 38장에서도 재인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 지금 홍영재님이 곡과 마고의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한 번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거 아주 잘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반복돼 나왔어요.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종결에도 이 그둘라오멜 군과 소돔 왕의 군이 접전을 하는 것으로 상징된 이런 최후의 전쟁이 이 시대의 그때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산, 하나님께서 자기 산, 내 산이라고 그랬고 심판받을 자들의 그 산들 이야기를 또 이제 대비를 했어요. 이것은 항상 선지자들이 말씀해 보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요셉 족속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렇게 그 오바댜서에 나오는 말이죠.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7머리를 섬기고 있는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인데 그 큰 음녀의 7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고 그들은 음녀의 간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7산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족일 뿐 아니라 7산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우뚝 높아진 그런 자들, 큰 예배당이나 큰 어떤 모임,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게 소돔 왕이란 말이야.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은 사회 골짜기 함몰돼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몰두하거든요. 오늘날 보면 뭐 이만희,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빠진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아, 이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평지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달리기도 좋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구렁이 나타나면 그냥 다 빠져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저 우리나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막 밀리면은 앞에서 하나가 넘어지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성경에 늘상 나오는 이야기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보고 달리느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느라고 달리는 건지 평지를 열심히 달리는 거니, 평지를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면 돌이킬 수도 없이 함몰된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거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니까 세상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말한 표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